오늘 제목이 악인이 형통한 날에 성도가 선택할 삶의 방식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이제 남지 않았어요. 이 새벽 11월 첫날 첫 시간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 다른 날보다 더 춥네요. 영하 9도. 저기 앉았더니 바람이 막 옆에 들어오는데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점점.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자동차들이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이제 바람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압축이 되면서 빠져가지고 카센터가 어제 바빴던 것 같아요. 레카르랑 보니까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보다는 이 차가운 날씨처럼 불만과 불평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사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따뜻하고 포근하면 참 좋은데 세상은 왜 점점 차가워지고 어두워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직장도 만남도 이전에 참 순수하고 따뜻했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 사람을 내가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에덴에 쫓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악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악인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악인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특별히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을 것이고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하지 말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그래서 속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손쉽게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도 뭔가를 더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로 성공한 것은 성공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등을 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하기 위해서 얻은 성공은 결코 좋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와이셔츠나 그 옷의 단추를 다룰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채우면 다시 벗어야 되잖아요. 결국 그 성공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손쉽게 보이는 성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그 성공은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성공한 것 같고 잠시 힘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풀처럼 곧 시들어 버리게 될 것이고 채소처럼 말라 버려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으로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보니까 초조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전 이렇게 써봤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초조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 감사를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쉽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게 쉬워요. 그렇지만 악인들이 하는 방법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불만과 불평을 감사로 바꿀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럼 이 땅에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윗이 악인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선하고 의롭게, 남들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먹을 믿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의로 비난합니다. 자신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을 보면 비판합니다. 그들의 열심과 열정에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안에 빠져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선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적인 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를 뛰어넘는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선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선을 뛰어넘고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죠. 이 말에는 여러분, 세상에는 기뻐할 것이 있을 때에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 어린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도. 그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너에게 줬으니까 기뻐하고 이거 했으니까 기뻐하는 기쁨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결정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먼저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먼저 그분을 기뻐하는 것.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가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언제 보냐면 장례식 때 가끔 봅니다. 장례식 때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에 꼭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에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죠. 그래서 장례식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더 열심히 쫓아가고 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장례식을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 장례를 집례하러 가면 가족 이외에 뭐 한 두세 명 와 있고 그럼 이제 장지까지 가야 되는데 4일 15인 버스는 와 있는데 아무도 그 차에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천국완송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잘 다녀오시라고 잘 예배하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와야 되는데 저는 그 45인 버스에 아무도 타지 않는 걸 보면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서 화장장까지 갔다가 장지까지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고 위로하고 그러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저는 제가 목회자이고 제가 정말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또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꼭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누가 시켜서 왔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거기까지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남양주 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이 장례를 갔다가 사실 많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배 때는 거의 5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많이 오는구나. 근데 왜 그때 안 하지 사람들이? 이런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서 더 위로해주고 사랑해 좀 좋았을 텐데 왜 그때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늘이 주고 있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맡기는 삶입니다. 맡기는 삶.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함께 예수님과 쉴 수 있습니까? 그분께 자기의 짐을 맡기는 사람이 그분과 함께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맡기셨나요? 제가 보면 맡겼다고 해놓고 안 맡긴 사람들이 90%가 넘더라고 보니까요. 말은 맡긴다고 말하죠. 생각도 말한다고 맡겼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밟고 있는 걸 볼 때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 몰라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잘 돌보고 케어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걔가 내 거라고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에 다 두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인의 같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개혁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6절에 있는 나와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당장은 악인이 성공해서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빛났는데 한낮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삽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그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하지만 삶으로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닐 때도 그랬지만 지금 직장을 다녀야 되는 대학 청년 친구들은 뭐라 말하냐면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저희 아이들에게도 일을 할 때는 뭐든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남이 하고 싶지 않은 일 일부러 찾아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DTS 훈련 받을 때 그리고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화장실 청소였어요. 화장실 청소.
일반적으로 화장실 청소시키면 요즘 애들 어떻죠? 그냥 겉에만 이렇게 닦잖아요, 여러분. 예. 거기서 받는 훈련은 손을 집어넣어서 닦습니다, 이렇게. 예. 안에까지. 예. 제가 헌병 출신이거든요. 네. 예. 관물대와 이렇게 쭉 만지면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예. 군대 가서 병장까지 짬밥이 되면 예. 밑에 있는 쫄병들이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를 하고 나면 어디가 청소가 안 되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거죠, 여러분. 예.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선까지 가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신 분은 지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예. 남들보다 30분, 1시간씩 일찍 가서 거기서 말씀을 미리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세요. 예.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쟤는 맨날 일찍 온다고, 맨날 와서 뭘 열심히 읽고 있다고, 맨날 뭐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예수 믿어. 이렇게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도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삶 속에서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한낮 빛나는 빛보다 더 밝게 비춰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빛으로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게 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분 앞에 잠잠해야 될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셨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편 139편 4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저 그것마저도 다 아십니다. 아멘. 네. 내가 내 말을 혀에 담아서 말하기도 전에 내가 뭘 말할지 그분은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시는 말들 중에 쓸만한 말들이 몇 마디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마디나. 예.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말 중에서 얼마나 쓸만한 말이 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말들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뭐 짧은 단어로 쓰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 시대의 그때의 아이들은 물론 그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중에, 언어 중에 정말 쓸데없는 말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허비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가장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누가 남 험담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슬그머니 나와버립니다. 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얘기하다가 사람 뒷말을 할 것 같으면 슬그머니 빠져서 나오라고 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잠잠하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라.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죽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면 또 다른 분이 거기에 존재하고, 우리가 화를 내면 또 다른 화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여러분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악은 또 다른 악을 계속해서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에게 오른뺨을 딱 때리면 어떻게 여러분? 에이, 그리고 또 오른뺨을 때립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때리세요 라고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말하면 심리까지 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라지게 하신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눈을 씻고 찾아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왼뺨을 돌려대고 심리를 가지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반면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큰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얼굴을 주를 향해 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맡기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들을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용하고 싶은 묵상 말씀은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를 신뢰해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얻은 확신을 믿음처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일수록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적인 믿음일수록 그럴듯해 보입니다. 합리적인 믿음일수록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날이 갈수록 길을 잃고 말 겁니다. 그러한 믿음들은 이런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